말씀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만큼 사실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모두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끔찍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애절할 줄로 알아요.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로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나 손주가 이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녀가요, 품 안의 자식이지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왔잖아요. 다 컸다고. 여러분, 자녀가 크고 나면은요, 다 자기가 큰 줄 알아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하다가도 조금 크면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크고 나면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잘 몰라, 잊어버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알지만 자녀들도 품 안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그 부모님도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지만 부모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나 부모는 평생 같이 갈 것 같지만 같이 못 갑니다. 언젠가는 다 제 갈 길을 가요. 우리 고집사님도 이제 딸이 이제 뭐 얼마 있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부모 곁을 떠나서 언젠가는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생긴다고 해서 그 아내, 남편이 정말로 평생 같이 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경주에 우리 세미나가 있어서 저 아내랑 다녀왔는데 세미나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내가 정말로 나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 아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물론 한국에는 아내의 나이가 훨씬 더 많지 오래 살지만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좀 많거든요. 물론 홀사모회라는 데가 있지만 남편이 먼저 가느냐 아내가 먼저 가느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좀 오고 갔었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한번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정말로 끝까지 같이 가느냐? 아니에요. 우리 진교평화교회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은 안 됐지만 몇몇 분을 보니까 먼저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사실은 결혼해서 일생 고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역시 부부도 끝까지 같이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와 평생 같이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 12월 25일까지 4주 동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대감절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였다고 하는 이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 성탄절을 우리가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성인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처와 똑같고 맹자 공자와 똑같은 분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야콘. 자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한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으려고 하였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4대 성인과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탄생이 아니에요. 그의 탄생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오늘 혹시 전도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 본문을 대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접하는 그 순간 이것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얘기했는데 다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당당하게 제가 요한복음 1장 13절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당당하게 외우셨어요. 그 3장 16절이 1장 12절인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범죄의 신고 어디? 112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불난데 어디? 119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1장 11은 꼭 외우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이 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3년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탄생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한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제가 좀 뭐 좀 달라진 거 없나요? 네, 머리가 좀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염색도 하셨네요. 이쁘시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데 아무도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사천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기독교 백화점에 이제 우리 내년도를 위한 헌금 봉투 또 회비 봉투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천 기독교 백화점을 갔어요. 갔더니 사천 읍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 교회 달력을 붙여놨길래 아이고 사천 읍교회 나가시는군요. 우리 통합측이라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 바로 옆에 갔더니 남성 머리 헤어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갔더니 사천 읍교회 달력을 걸어놨더라고요. 달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어떤 중후한 남성분이 이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발사가 남성분인데 그분을 향해서 아유 장로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오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로님한테 왜 저러시나 했더니 왕장로님 손이 왕신가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사천읍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머리가 너무 어울려요. 막 쭈쭈쭈 하면서 이제 아양을 좀 떠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다음에 오실 날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내일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 이발사가 아니 장로님 내일이 아니고요. 12월 19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발소는요 예약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갔던 그 이발소는 들어간 이유는 좀 작고 허름하고 남성 전문이라서 싸 보여서 들어간 거거든요. 보통 미용실 가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싼 곳으로 간다고 들어갔는데 되게 허름해요. 혼자 남자 이발사 계시고 아내 집사님이 이제 머리 샴푸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이발사 분이 그 장로님한테 아유 장로님 내일이 아니고 12월 19일 날 오세요. 다시 그런데 한참 또 머리를 자르셔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장로님 또 언제 온다고요? 그 장로님이 내일이야. 아유 장로님 내일이 아니라 12월 19일이라니까요. 우리 이발소는 예약제예요 예약제. 그래서 이제 막 주고받고 이제 제가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장로님이 기분 좋게 하고 이제 나가셨어요. 나간 다음에 이제 그 이발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이제 사장님 우리 이발소는 예약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이발소이기 때문에 예약제가 아니고 그냥 저분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저분이 치매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꾸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발소 가서 나 머리 단정하게 해야 돼. 머리 깨끗하게 해야 돼를 계속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저께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틀 만에 또 오시는 거예요. 내일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매일 또 올 거를 대비해서 이제 12월 19일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이발소는 예약제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왕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래도 그 사천읍교회에서 얼마나 그래도 명성을 날리셨겠어요. 지금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했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깨끗하게 좀 정결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운 치매죠. 근데 그 장로님은 자꾸 오고 싶은 거야, 이발소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은 권사님이신데 자꾸 온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발소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발소 하시는 그분이 연기를 했던 거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많이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구나. 정말로 그 교회에 정말로 유명한 왕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도 연세가 드시고 또 치매가 오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잠깐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사실은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찬? 한 명만. 어머 장애도 장애도 50년 몇 살이에요? 손은 아니고. 손좀 많이 기지개 한 거예요? 그랬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젊고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주의를 봉사하셔야 돼요. 언제가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지금이 가장 젊은 날. 언제가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 더 많이 행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언젠가 우리 곁을 다 떠나는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